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하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내 몸은 넘어져도 죄우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면 모든 맘에도 주의 밝은 믿음 보여주신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저리 보이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보여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보여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아멘. 이걸로 쉬고 무언한 성도들을 모여외 나 발굴 때라의 이름 나 발굴 때라의 이름 나 발굴 때라의 이름 물을 때에 다시 잡혀가겠네. 무덤 속에 남자는 거듭되겠지. 영원한 구원책이 오르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려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발굴 때라의 이름 나 발굴 때라의 이름 나 발굴 때라의 이름 물을 때에 같이 잡혀가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세.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줘. 그때까지 참고 내 나를 아멘 아멘. 나 발굴 때라의 이름 나 발굴 때라의 이름 나 발굴 때라의 이름 물을 때에 같이 참여하리네. 주님 할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리한 보혈 피로 날 구속하셔서 우주의 사랑으로 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니 지혜도 없도다. 외두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함께 나의 마음 미안하 주리여. 내 마음을 위로하자 병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들을 구별하여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온 맘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장악하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2025년 10월 기도회 및 선교보고회의 일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한국 법률 봉사단 기독교 연합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한국 법률 봉사단 기독교 연합이 영과 진리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이 원리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화면을 준비했는데 적동이 안 되니까 순서지에 있는 사도신경 함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8장 찬송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김동준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놈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둘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불거리고 빗설릴 때 우리 주 뜻이 그에게 소망에 갇힐 줄이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룩하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때 우리의 의를 비비어 어여지마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김동주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하면서 화답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종교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돌아볼 때에 아버지 세상이 황폐하고 아버지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렇게 타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아버지 이 세상에 악한 여러 가지의 그런 아버지의 제도와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국법률봉사단 기독교연합회 아버지 이 조직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억눌리고 억울하고 갇히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그 무거운 짐을 아버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기도로 능력으로 아버지 벗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억울함을 당한 그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순서를 맡아서 수고하는 주의 사자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자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두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오자 하되 알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빼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봉독하신 말씀으로 우리 송도리 목사님께서 지옥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그 순간부터 죽음과의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백년 안팎에 반드시 죽음의 승리로 결판이 나고 맙니다. 인간이 이 지구촌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릴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까요? 인간이 일반 동물과 확연히 다른 점은 뭐냐?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많은 동물 중에 그 어느 동물도 교회나 절간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지 못했고 또 신을 경배한다거나 예배한다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빛과 사물이 있다는 증거고, 귀가 있으면 음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혀가 있으면 맛이라는 것이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확인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실상은 불멸의 영이 혼과 더불어 육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물질인 이 육체가 무너져도 영은 혼과 더불어 하나님처럼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이들도 구체적인 지식이 없을 뿐이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조차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을 촌스럽다고 이 생각은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옅어지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이 사탄의 아주 전술 전략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가운데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최고급 자색 옷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매일 잔치를 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 때 승리자요 성공한 자 같았는데 죽고 나니까 그처럼 비참한 패배자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고 혀가 마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가운데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름진 음식을 먹고 빵 조각 떼어서 손을 닦던 그 부자였습니다. 빵 조각 떼서 손을 닦아서 음식을 먹었죠. 옛날 부자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풍요를 누리면서 그가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죠. 그는 나사로는 그것입니다. 그는 부잣집 문 앞에 손대를 닦고 버린 그 빵 조각과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몸이 건강할 리 없겠습니까? 온몸이 악창이 나고 피가 졸졸 흘렀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아주는데 이 부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 앞에 우리 옆집에 그 민정이 엄마는 특효약을 만들어서 돈을 무수히 벌어들였어요. 저는 우리 아저씨가 한동약품 다니까 월급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음식을 먹고 버리는 것이 그 앞에 거지가 앉아가지고 그걸 주스 먹는 거죠. 그걸 이걸 보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민정이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막 김장을 하면은 우리는 한 반폭에 막 50원 100원 했는데 한 600원짜리 소고기 과자를 김장해서 저한테 5포기나 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거지는 그 주스 가지고 그 앉아서 맨날 주스 먹는 거야. 걔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주는데 이 부자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우리 민정이 엄마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저는 그걸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렇게 한 집에는 저게 부자가 돼가지고 특효 개발해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고 여기는 거지가 그냥 그 먹은 찌꺼기 주스 먹고 앉아있다. 이 성경에 그대로 걔들이 와서 그 상처 핥아주는데 그 부자는 이번 전혀 무관심했어요. 부자는 자신의 쾌락 위에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처럼 열악한 환경에 인해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는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자도 죽었는데 그는 지옥에 가 고통을 당하던 중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세에 대한 준비를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하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길입니다. 여러분 안 죽고 살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라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궁토록 이를 갈며 울며 고통당하는 그 길과 영생복락의 두 가지 선택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안 하고 다른 걸 하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자꾸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목사님도 계시고 다 하는데 왜 제가 이걸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고 자꾸 이것이 자꾸 그냥 성령님이 자꾸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걸 준비하게 됐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못해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 받는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 쉬운 거 장애인도 노약자도 누구든지 병신도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제가 아침마다 학교 전도를 갔는데 너무너무 평가를 보입니다.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여기 사지 말라고 아이들도 신고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아 이거 해야 되나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지옥 이야기를 하면 웃기는 이야기네. 유치원 농담 같은 일을 왜 하느냐. 정말 그거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런 소리 하지 않으시고 현실 문제를 많이 설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설교를 이 지옥 설교를 좀 몇 달에 한 번씩 꼭 합니다. 이런 A.C. 디슨 박사는 만약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 더 많이 했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지옥과 같은 현실이 더 적어졌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상승대로 지옥을 사람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애당초 지옥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멸망케 하는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죠. 사탄 따라가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청년들이 사탄을 막 경배하고 막 찬양하고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연필은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향해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어느 누구도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치료할 것입니다. 매일 강단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지옥까지 설교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관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프랑스 파리 한 사관학교에서 종국 목사가요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신앙님 뒤가 빈둥거렸습니다. 부모님 한 가지 있으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가들 불고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기국이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침착하면서 힘있게 말했습니다. 대리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거기서 직접 체험할 테니까요. 또 다른 대답에 그 불신자도 자기 생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세의 고통이 끝이 없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의 그의 순간적인 고난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고 부활의 신자의 몸이 바뀌듯이 우리가 부활한 신자의 몸이 이 몸이 부활 몸이 바뀝니다. 지옥 형벌에 떨어진 육체도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의 존재를 가주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거기는 구더기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 사도 바울의 정언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형벌해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입니다. 베드로도 익설했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할렐루야. 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여쭙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죄를 짓지 못하게 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데 이렇습니다. 불과 이왕으로 타는 곳, 무적행, 삼키는 불, 슬픔이 이를 가는 곳, 공포의 소동이 있는 곳,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벌레 한 마리 죽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뜨고목이 타는 곳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성냥불에 손가락 하나 비워도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화상처럼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 줄 아십니까? 근데 온몸이 불 속에 들어 영원히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런데도 물 한 방울 향해 찍을 수 없다면은 그런 곳을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겠습니까? 어떤 욕구, 어떤 충격, 치기도 없는 소망도 없고 영원한 고통만 계속되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어느 집이나 여러분 비싼 거 있잖아요. 어떤 강물이라도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올 수 있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것이 없습니다. 형보소에 간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병을 입은 사람도 출산합니다. 예? 태어날 그 지옥은 기한이 없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함께 살 사람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풍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지옥을 피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자선사람 많이 하고 교양이 있고 유식하고 지위가 높아도 다 지옥에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지만 회개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을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 믿어 이 의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가 하나님 모르는 진정한 죄인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아멘.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아멘. 손 들고 나와서 의지하면 천국에 의지 없어서 하고 손 들고 나오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지옥을 피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지옥길을 그냥 향해 발걸음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그런 불행한 일이 한 번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이 모두가 천국을 향한 승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지옥을 향한 인생들을 경고하여서 천국을 인도하는 데 삶을 경주합시다. 아멘. 제가 하는 얘기,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아니에요. 굉장히 조금 스코틀랜드 지방에 협곡을 가르치는 철교가 있었습니다. 간만에 불어닥친 폭우와 폭풍 철교를 받친 기둥이 막 무너져서 내린 것을 아침 일찍 한 목동이 지나다가 발견했습니다. 때마침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들은 이 목동은 기차가 오는 방향에 철길을 확 달려갔습니다. 수백 명의 그 여객을 실은 열차가 달려옵니다. 이 소년은 옷을 벗어들고 막 멈추라고 막 힘했지만 기관사는 장난인 줄 알고 기적을 울리며 달려오다가 그래도 소년이 비키지 않고 계속 달려오므로 기차를 급정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 토막이 난 채 죽었습니다. 그 앞에 철교가 끊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관사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이 목동이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는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옥사에 뛰어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심령속에 다시금 이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지옥을 증거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 옳은 데를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세상 다니면서 보면 얼마나 풍요로운지 전부 차고 넘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은 뭐 남의 얘기, 나라 얘기, 시대적으로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상황에 있음을 인식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아래에 합심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 문제로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쭉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함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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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좋은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기도 하고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간다고 사람이 감상이라고 자꾸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가 목사님 통하여서 지옥의 아버지 경계하시며 말씀드렸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간단 잘못하면 실수하면 넘어질 수 있고 달아날 수 있다는 사실 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짜 아버지 변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기차를 멈춰 세우고 그 어린 몸동처럼 주여 우리들이 저 지옥경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앞에 아버지 내 목숨을 내놓고 기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는 먼들 선교회 기독교 연합의 회원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가정 교회 사업터마다 인터마다 목에 목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매운 교회마다 세워진 부설 무료법률 상담소가 발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무료법률 상담소에서 걸어놓은 아버지 현수막이나 간판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눈이 띄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전화를 걸게 하시고 상담을 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발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정도 전도사님의 강건함을 기도하옵나니 영광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병명절에 아버지로 문을 밝혀서 아버지 법률 학교단을 아버지로 활성화하고 세워나가는데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세계문으로 법률상교단으로 나아가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님 한국교회 성령을 위해서 예수님과 보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 한국교회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아버지 이와 같이 아버지 부흥을 경험했고 목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언제부터입니까? 이와 같이 아버지 교회가 무기력해졌습니다. 분열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WCC를 통해서 교계 분열이 일어났었는데 아버지 어제부터 또 대한민국의 아버지 서울의 사랑의 교회 더블인의 아버지 문제연맹 아버지 모임이 벌어져서 또다시 교회 분열이 진행되어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 기도 이 시간 이 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러한 회개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정권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는데 아버지 전현보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선거법의 문이라고 하는 앞곳으로 구속을 지켜놓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로 속기 성관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이를 계기로 해서 교회가 저지고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아버지 대한민국 한국교회 때문에 아버지 대한민국이 살아간다고 하는 아버지 참여되는지 아버지 2016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에 인하여서 아버지의 구원을 매주하게 하시더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한국 교회가 아버지 문제가 되어져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버지 몸으로 겪고 깨닫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속히 대한민국이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대한민국과 아버지 헌법과 정치가 정립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서는 예수님도 모든 통일이 한마디의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구하옵나니 좋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도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천국은 있다, 지옥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옥에 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옥을 망각했기에 아버지와 천국도 사모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법률 선교단 기독교 연합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옥을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들 앞에 아버지 가로 서서 아버지 옷을 흔들며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법률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설 무료 소법률 상담소가 활성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허정도 선교사님의 영혼력을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보내주시는 아버지 심령 영혼 기관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훈련하여서 굳게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로 인하여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정립,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사오니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분열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여 그곳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어서 아버지요 그 분열이 아버지요 화합으로 전환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곳에서 구하는 기도, 이 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2장 이거 맞나 모르겠네. 수요. 492 상태는 맞지요? 이 찬송 올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난 혈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걸고하며 사는 곳고 도는 길과 오라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단순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너를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
삼시는 내려놓고 빛난 전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유기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예물 축복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심으로써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에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주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천국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의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고자 우러분율 선교회가 조직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주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여 우리 허점도 선교사님 그 무료법률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이 조직을 세워서 사오리. 하나님 아버지가 점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법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를 통하여서 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천국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듣고 발라주셔서 모든 저주가 떠나고 재앙이 넘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역사하사 성령의 열매 맺고 전도의 열매 맺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쓰고 남음 있게 도와주시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크게 많이 쓰임받도록 더욱더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 교통과 내주하심과 우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무료법률 선교회 모든 회원 교회와 이 무료법률 선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허림도 선교사님 아버지 위에 이곳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오늘 모인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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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시는 고맙습니다. 그 받으신 은혜를 이어서 우리 2부 선교 보고회는 대한민국 제1호 법률 선교사 허점도 선교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3부는 허점도 법학 박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양이 많고 수가 많이 모여야 은혜라 생각하는데 작게 모여도 그죠? 참 은혜스럽죠. 목사님 설교 말씀이 참 오늘날 다 구수한 소리 많은데 또 지옥 설교를 하시니까 우리가 알면서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그죠? 또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 지옥을 말할 수 있고 전도를 말할 수 있는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더 좀 첨언하면 만시를 말하면 더 좋고요. 참 은혜 말씀 잘 듣고 또 기도해도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매월 이거 보고를 드리는데 드릴 때마다 좀 부끄럽습니다. 저 마음과 열정은 가득한데 사람들이 또 전도 상담을 하기 위해서 연락도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전도할 만한 새로운 불신자가 잘 안 와요. 이게 만나면 전도로 이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역시
전도는 한 명밖에 안 됐습니다. 한 명밖에 안 되고 이 전도 쪽에 있는 사람이 3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번 달에 대면으로 만난 사람이 22명 만나고 비대면하고 제3자인 사람들이 80명이고 총 122명, 102명이 이번에. 근데 그밖에 안 하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힘듭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담도 많이 하는데 하면 그냥 일반적인 대화로 뭐 인자들 모여가 자집에 앉아가지고 그죠, 막 우리 키우는 이야기를 하고 그죠, 전 남편 생일을 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이거 전부 다 막 당해가지고 그죠, 억울해가지고 하여튼 할 말이 너무 많고 또 저도 그걸 설득시키면서 이걸 해줘야 하니까 와 진짜요. 전에는 못 느꼈는데 요즘은 나이가 1살, 2살 더 먹으니까 진짜 힘들었어. 근데 만나서 상담하는 사람의 경우는 내가 많이 글을 써주거든요. 고소장이나 탄원서나 이런 것도 제가 오늘도 글을 한 편 올리는데 제가 눈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또 나이도 60 좀 많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한 주문을 가지고 하다 보면 엄청 막 빨리 지치고 피로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죽으면 되지 이 생각을 하는데 이래 죽어버리면은 주님께서 세우신 의료 선교, 학원 선교, 온갖 선교 다 있지 그죠? 법률 선교가 없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2호 선교사를 만들어 보려고 후배 변호사, 제자 변호사 또 뭐 이런 동역자들을 우리 목회 동자 말고 그죠? 법조계 동역자들 그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관심이 없어요. 무료법률을 왜 하니? 예? 자기들은 니끼 삼아 그죠? 예? 무료법률 상담 하고 있지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제가 생각이 뭐냐면 은퇴한 법률가나 법조인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주고 옵니다. 그죠? 한 건 상담하는데 이래서 뭐 얼마씩 이렇게 알고 쳐가주면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러기에는 너무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 변호사들의 1인당 전체 변호사가 몇 명이 하는 거죠. 평균 임금이죠. 평균 소득. 평균 소득이 최저 임금에 어떤 사람들은 10억도 받고 그죠. 어떤 사람은 2천만, 3천만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만 안 돼요. 변호사의 평균 임금이 200만 원 같아요. 200만 원. 그래서 한국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싸게 치는 곳이 어떤 미얀마라든지 네팔이라든지 그죠. 이런 동남아 같은 싸게 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한 50만 원 주먹으로 한다고 거죠. 아마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해보면 이래요. 무료로 남을 해보면요. 돈을 받고 하는 거와 달라집니다. 돈을 받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 돈만큼 또 받고 나면 에이 받았으니까 이래버리거든요. 이만이라 그래도 이만이 났어. 그런데 돈을 안 받고 하면 사랑이라는 게 나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랑으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게 됐다고 하면 전도하게 되고 그죠. 이것이 제가 설계하고 꿈꾸는 일인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두 가지가 아쉬워요. 하나는 재정이 아쉽고 또 하나는 여기에 회비도 보내주고 막 우리 회원들은 많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니까 이 모임에 잘 못 오고 또 각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면 되는데 오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아쉽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살 거 없고 나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외국 세계 선교도 만드시고 또 국내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달에는 그랬고 전도 1명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미 전도된 그 초신자가 있는데 이 초신자 부인입니다. 초신자 부인. 이 집에는 아들이 하여튼 우리 속대 말로 개막 나이가 40대살 먹은 놈이 자기 부인 학교 선생을 하는데 서인아 그것도 이혼해버리고 맨날 밤마다 나가서 술을 그렇게 처먹고 아버지는 밤만 되면 돌을 다 잡아는 못 주무시고 그런데
하여튼 막 재판 받고 난리 법설을 들어요. 그때 이 나쁜 놈 새끼, 이 나쁜 놈 새끼, 이 못된 새끼, 아버지 때리니까 감옥 재판 받게 됐으니까 이 못된 새끼 하다가 아이고 이 효자 새끼 이 바람에 저 아버지도 저한테 맨날 부탁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또 제 어머니도 드디어 근데 우리 다 저리고 다 집치아버리고 교회 가야 되겠다면서 이래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는 그죠? 그 나쁜 놈 버리자 새끼 이래 했는데 그 새끼 때문에 이렇게 천도 안 되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놈의 새끼지만은요 저를 막 죽도록 괴롭힙니다. 하루에 전화가요 아버지 어제 아들 어제 얼마나 안 오는데 두 분이 막 하루에 아마 적어도 한 6, 7통 옵니다. 전에는 막 아이고 이놈 더러운 짓 구속했는데 혼자는 아이고 고맙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이놈 새끼 때문에 저도 되니까 그래서 저 얼마나 그러냐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예배드리 나가니요 저희 귀신단에 하여튼 그래서 참 한몸 고기가 이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요 유기성 상교처럼 교회다가요 단판까지 법률무대 상담 딱 붙여놨는 게 두 군데나 가르쳐지고 또 전단지 막 돌리시고 이런 교회는 또 연락이 와요. 요즘은 좀 쉽니다만은 또 전도지 막 돌리면 연락이 와요. 우리 전도지는 그냥이 이제 오늘 가다 보십시오만은 막 완전히 법률 상담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거니까 받으면 이거 어디서 한대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맨 뒤에는 물론 전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거는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 안 했습니까? 아이고 네가 내 배고플 때, 내 목마를 때, 내 나갈 때 했을 때, 내 헐벗었을 때에 네가 내한테 안 해줬느냐? 내가 언제 해줬습니까? 나만 없어도 못했는데 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했더니 나한테 하면 하겠습니까? 이제 이 법률 상담, 법률 봉사 얘기요 그런 거나 그런 거 우리 저 뒤에 죽음의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해서 또 어디로? 태국으로? 라오스로 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까지 온 우리 저런 자매도 교회를 잘 다니다가 또 좀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다가 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또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나면 돼요. 만나고 우리 좀 조금만 수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수고할 어떤 입장이 안 되거든. 또 개척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목사님들한테 야 이거 하면 된다. 한번 해봐라. 저는 어디든지 저를 부르면 가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영광기도원도 그 한다면 그때 그 에일리언의 뜰 아파트에 하루 가자면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번 달에는요 이상하게 목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목사들이 우리 오늘 설교하신 송대리 목사님도 지난달에 그죠? 아이고 막 하나님 면접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어떤 법적인 어려운 일에 빠져가는 전하고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동진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이정현 목사님 양산이 오늘 오늘 만나 상담해 주려 했는데 집안에 오시는데 그 목사님도 막 남편이 다쳐가지고 산재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변호사를 받았는데 변호사가 돈을 받았으면 그죠? 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책이 돈을 처먹고 그냥 막 나는 돈을 안 먹어도 그죠? 그렇게 직업 정성을 해주는데 돈을 처먹고도 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게 됐으면 내가 내용 증명을 변호사한테 보내가지고 변호사한테 또 내가 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변호사 킬러 언제는 또 죄송한데 이 나쁜 사기꾼 목사한테 킬러지 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참 그 목사님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심지어 그렇게 목회 잘하시고 전도 잘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오늘 축도하신 우리 유기수 목사님 일단 도는데 많이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 저런 사고를 가다가 그죠? 4차선에 중앙선 노란선 2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한다고 짐승 개도 아닌 사람이 그걸 들으면 됩니까? 그죠? 밤에 그죠? 그걸 들어가지고 목사님은 그것도 조심하다가 한 30km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밤에 앞에 불빛 때문에 탁 안 보여가지고 탁 맞히니까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사 상태 돼가지고 한 보름 만에 죽어버렸어. 한 달.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법은 개벌 좀 좋아졌는데 이러면 생각이 와요.
사차선에 항식선 조항식 있는데 그 키 들어오면 죽으라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마치면 그것 통해서 중방, 전방, 주시 의무 태반을 했다가 있고 지금 무슨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도와드려가지고 지금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땅에도 뭐 보험을 잘 들어놔서 개인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 이런 또 곤란을 당하고 있어요. 또 그 외에도 내가 또 있는데 인생만 돈을 저쪽에 우리 동계 올림픽 했던 데가 팽창에서 또 목사님이 이사를 가는데 또 전시회 문제로 가 있고 또 골자. 근데 내가 이상하게 들어요. 사탄이 짓대갈 만하고 하는 거죠. 내려와서 목사님들 괴롭히는 목사님들. 저는 이게 너무 가까이 느껴져요. 내가 설교도 했습니다만 트럼프 나중에죠. 세계를 평화에 이렇게 인류가 평화로운 전쟁이 없어지는 때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죠. 이것도 평화의 가짜의 왕으로 가는 거죠. 저 그리스도가 그죠. 이제 짓대가 얼마 남은 시대요한처럼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막고한 어떤 직원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하고 있는데 특히 또 우리 김강기도원 김동희 목사님 또 아시는 오늘 최윤희 권사님 오시기라는데 안 와서 내가 이제 오늘 설교 듣다가 해줄까 말까지 망설이다가 내가 좀 우리 김동희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니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분도 막 완전히 전시회 때문에 죽을 지경이 보인 거다. 전체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제가 전시회에 관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이 문제가 너무 크게 걸리더라고요. 너무 크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하는데 주로 이렇게 전시회 뭐 이런 문제, 목사님들의 어떤 고난 문제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잠시 짧은 시간에 임대차 계약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여러분 그 법률 강의를 제만큼 쉽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설교도 제만큼 쉽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법률 강의를 쉽게 가르치니까 설교는 연구하는 게 엄청 상당히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알고 나니까 쉽게 말할 수 있더라고. 내가 법률 강의할 때도 모르는 건 어렵게 강의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알고 나면 법률 강의 쉽게 하다는 얘기죠. 설교는 성경이 어려우면 못 하겠는데 내가 알고 나면 쉽게 말하죠. 그래서 또 법률을 쉽게 말씀드릴 거니까 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강의는 지금 목사님도 강의를 녹화하시고 저도 녹화를 하기 때문에 한번 더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면 한번 듣기 바랍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거 살다가 내가 임대인이 되더라도 내가 임차인이 되더라도 그죠? 임대인은 세를 얻는 사람이 되죠? 임차인은 세입자지 그죠? 이제 2년 지나면 보통 뭐 계약을 할지 안 할지 통지해야 되지 그죠? 그럼 임대인은 야 우리가 들어가서 될 것이니까 좀 집을 비워달라. 그럼 주인이 상담하면 집을 비워야 되지 그죠? 근데 이제 임차인도 우리 나갈 겁니다 하면 그죠? 그냥 내일 나갈 건데 오늘 통지하면 안 되겠지 그죠? 법에 정해놨습니다. 법에서 적어도 12월 1일 날 이사 가기로 돼 있으면 계약 만료돼 있으면 6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넉 달 사이에 미리 주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12월 1일 날 이사 계약 만료인데 10월 2일 날 통지해버리면 자동 갱신이 돼가 있고 그죠? 2년 더 가버립니다. 또 주인이 통지 안 해주면 그죠? 자동 갱신돼가지고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약된 날로부터 2개월 전에서부터 6개월 전 사이에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임대인들은요, 이걸 일어나면은, 2년 동안 그 임차인의 통지 안 했으면, 이 사람이 비용 줘가 보낼 수 있지만, 임차인은요, 통지를 안 해가지고 더 살지, 그죠? 더 살면, 내가 안 했네요. 주인은, 야, 집이 안 나오면 잘됐다, 니 더 살아라. 안 돼요. 나 더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12월 1일 때가 있고, 그날 갔어. 내 이사 나올 겁니다 하면, 3개월 뒤에 나 나갈 수 있어. 알겠습니까? 12월 1일 날짜 지나고도, 그죠? 자동 갱신 내버리면, 3개월 뒤에 내가 말을 한 날부터 이사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 듣기만 하고, 그렇게 이따 가더라 생각하고 있다가, 모르겠지만, 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세를 몇 개월 밀리면 계약이 위반됩니까? 이러거든요. 내가 우리 목사님 집에 세들여 사는데, 목사님이 지독한 주인인데, 내한테 저거 꼴보기 싫어서 나가라. 그런데 내가 집세 안 내. 집에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2개월만 안 내버리면 나는 계약 위반으로 그죠? 쫓겨날 수가 있는 거라. 상가는 3개월 동안 안 내면 쫓겨납니다.
상가는. 예. 상가는 조금 더 여유를 줘놨습니다. 사관 선배께는. 그 다음 이제, 그 최윤희 근사님 바로 그거 가는 문제인데, 9년 동안, 잘 들으시고, 9년 동안 살았는데, 또 앞에 이사 오기 전에 2년 동안 살았고, 그죠? 9년 동안 살았는데, 이 주인이라는 놈이 5천만 원 전세를 끊었는데, 4,500원밖에 안 줘. 500원 땡가 먹어. 왜 500원 안 주나 하니까. 니가 말이야, 식대도 다 걸어놨고, 장판도 걸어놨고, 백지도 뭐 많이 상향해놨고, 그 원상복구비로 내가 500만 원 뗐다. 이래가지고 안 주는 거요. 이 최윤희 근사님은 뭐 법을 알아야지. 그렇게 우리 합의해가지고 한 200만 원만 줘 있어. 이 바보짓이잖아, 바보짓을. 우리 목사님들은 특별히 이런 경우 상담 들어가면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우리가 그 통상적인 손모라, 손모,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법적인 용어인데, 이 손모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마모되고 훼손된 거 있죠. 농 올라가면 농지 여기다 하얗고, 그죠? 옆에가 또 뭐라지, 그죠? 이거 현대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훼손과 손실이라서 이걸 손모, 한문에 넘어갈 때. 이런 자연스러운 손모는 해줄 필요 없어요. 살다가 한번 조금 바닥 좀 9년 동안 살아서 안 지키겠습니까? 지 같으면 안 지키겠습니까? 지 같으면 신들에 안 그래요? 근데 이런 통상적인 손모는 안 해도 되는데, 이번 최윤희 근사님은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인데, 그 주인놈이 노존했다는 거죠. 내가 막 흘러보니까, 와, 그만은 좀 막, 단칼에만 맥을 치고 싶은데, 제가 이런 시를 많이 들어요. 아니, 송 목사님, 자기는 시험에 들어가고 주고 싶다 했나? 나는 단칼에 목을 치고 싶어요. 얼마나 악한 놈들이 있는지. 5천만 원 전세하면 잘 사는 거 아니다, 이거야. 그 500만 원 떼가 먹는 놈이 얼마나 악한 놈이고. 우리가 말하자면, 원상복구라는 이야기는 거죠. 뭘 하나 뜯어가 고쳐다든지, 그죠? 바꿔다든지.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하도 개가 오줌을 많이 싸가지고 이제 바닥에 썩어다든지, 또는 개가 쭉 뜯어가지고 어디 문자 별데 이제 기둥 같은 게 그죠? 사든지. 이런 것은 그죠? 분명히 훼손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거라. 사회적인 된 거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이 아이맥 선물을 위해서 이 준비했는데, 이 아이맥 안 하고 말이야. 내일 내 목사님이 안 해주겠습니다. 진짜. 그래서요, 이런 통상적인 손모, 이런 것은, 여러분 앞으로 살다가 목사님들 특별히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말씀 하셔야 돼요. 다 대부분 안 나이 거죠. 이 집에 이사 갈 거다, 어디서 될 거다, 안 나이 거죠. 그러거든. 혹시 또 전세 주인이 잘 내주겠나? 문제심 나한테 말해라. 내가 법률 선교사는 회원이다. 그래서 들은 게 많다. 그럼 내가 또 물어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요, 교인들을 좀 돌봐줘야 됩니다. 너무나 악해, 너무나 악해. 너무나 지도가 악해요, 사람들이요. 말로도 안 못해요. 그러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장사를 하거나, 어떤 사무실로 하거나, 특별히 식당 같은 거 하는 거죠. 식당 가면 이제, 일정 같은 데 보면 달아내지, 그죠? 대놓기 위해서. 그 달아나는 것을 고발로 가버리고, 그죠? 불법 건축물이죠, 그죠? 그럼 시청에서 말하자면 신고도 가버리면 그거 뜯어내라. 아니면 이행강제금 물린다. 그것도 뜯어내버리면 장사를 못할 상황이 생겨요. 그거 믿고 절반을 거는 안 났는데, 그럴 때에 이럴 대비해서 항상 이사를 들어갈 때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전에 그런 사람을 상담해가지고 무척 애를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도 못 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이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계약할 때에 공인중개사가 벌써 이제 이 전세로 들어오던 집을 사던 간에 그죠? 등본도 없다는 거죠. 보면 자 아무것도 없지요. 계약할 때 계약금 10분이 내지고 10분이 그죠? 그 다음 잔금을 칠 때에는 다시 그날 등기부등본을 그보다 비슷 뜯어봐야 돼요. 벌써 그때 금대에서 따라락 치고 혹 잡혀먹는 게 있는지 그죠? 그 사이에 잡혀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가 만약에 이 법을 많이 알고 내가 좀 나쁜 놈이라 같으면 내 집이 15짜리가 있는데 시작 근데 5차까지만 주잖아. 있는데 이 15짜리 집을 내가 전세를 내려고 하면 8억을 낼게 8억을. 내가 은행에다가 한 6억 정도 잡혀나갑니다. 계약해놨고. 안 그러겠죠? 그러면 이 친구한테 그죠? 돈 받고 자금 받으러 돈 받고 그죠? 그럼 14억까지 그죠? 집 놔두고 갚으면 되는 기라. 이제
일행적 깡통 전시야, 깡통 전시. 또 깡통 전시가 그냐면 그 실제 시가는 1억밖에 안 나는데 전세금을 8천만 원 이상 준다는 이야기는 다음에 깡통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집 시가에 80%를 넣으면 안 돼요. 1억짜리 집을 8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깡통 차고 올 수가 많다. 이런 것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강큰, 너무 무식하면 용하다고 그러죠. 강큰 짓 잘하거든요. 뭐든지 전시하게 들어가면 내 전 재산이 걸려있고, 여기 촬영하고 있는 정미숙이도 5천원만 전세 점이었는데, 저 주인이 어리수가 생기고, 또 지 약점을 아니까, 약점 만들어가지고, 그래가 전세 안 주려고요. 하는 걸 봐. 자, 잘 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해야 됩니다. 전시를 안 주면은 절대 안 나가지 말아야 거죠. 그것도 전시 못하는데 안 나갈 수 있나 그죠? 나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요. 임차권 등기를.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법무사 가면 30만, 50만 삽니다. 내가 지금 미숙이한테 해줄 때는 한 3만 들었나? 예. 물론 엄청 소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 임차권 등기 딱 해가고요. 소송 딱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또 그가 또 문을 잘못을 참았겠죠. 제가 또 조침입을 해가지고 또 고소하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싹 다 받고 법원 비용 들은 것도 다 받고 또 그것도 억울해가 고소해놨고 아직 있습니다. 혹시 알고 선교사님이 목사 도와도 하는데 목사 고소를 좋아하면 됩니까? 이게 묻는 사람이 목사라면 이 사람 목사가 무시해야 되고 하는 말이고, 이 성도라면 이 사람 무시해야 하는 말이에요. 법은요, 사랑이 가득 들어있어. 법에는요. 법에는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기본권, 생명권, 재산권, 경고 주호권, 얼마나 사랑입니까? 그죠? 맞지, 그죠? 그래서 어떤 법학자는 뭐라냐면, 법학자는요, 법이 사랑을 실천 못하거든. 정의라도 실천해라. 그건 사랑이 사랑. 제가 법을 이렇게 고소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는 이 약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약자에게. 그 사람은 처벌을 받고 감옥을 가서 더 이상 약자들 괴롭히고 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법 하는 게 이게. 맞지, 그죠? 이런 이야기는 법학자나 목사님들이 한 적이 한 번 없을 거예요, 이런.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법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라하지 마라. 그것도 너무 멋진 걸 만들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지 마라. 시켜내요, 그죠?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 못하는 짓 하지 마라. 거기서 출발할 걸 본다고. 법은 사랑이 사랑. 그래서 고소할 것은 해야만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데, 목사님들은 송수하지 말라 한다. 얼마나 무식한지요. 목사님들 공부 안 해서 미치겠습니다, 진짜. 교인들끼리 하고 사투고 쳐먹하니, 그죠? 웬만하면 송수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있는 거기, 불에 보면. 그걸 가지고 막, 지금의 날로, 14일 안에 20장 하면 벌써 풀었는데, 아이고, 송사님은 기도하십시다. 아이고, 목사 사표 내지. 몰라서 목사가 그래가지고. 차라리 모르면, 우리, 유 목사님은 옛날에 알았는 지가 한 10년 넘었다. 교인들 몇 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이게 교인들은 보면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신자, 불신자 되고 좋지. 별로 안 반갑더라고, 진짜 그때는. 진짜 요새 정들어가지고 막 누굴 때고 좋은데. 하여튼, 저한테는 이 불신자 때고 해야 제가 좋아요. 불신자 때고 해야. 오늘 또 모범지교회 권사가 자기 집사할 때 갔는데, 내가 당신들 원래 안 해주는데, 내가 해주는 건 우리 성교회, 우리 여기 예배하는 식구들하고, 우리 회원교회의 교인들과 목사님 해준다. 나는 걔에게, 맛있는 걸 주기 위해 일하는 셈이 아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정말 괴롭고, 그럼 교인들이 계속 해야 된다, 이거지. 말을 못 했는데. 그래서요, 참, 진짜, 이게 전체, 이거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사는 거요, 영적인 거 도와주면서요, 육적인 것도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 그 도달이 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습니까? 진짜 목사님들 사명이 참 큽니다. 너무 큽니다. 내가 이 해보니까, 물론 일본 교인들이 있습니다만, 교인들 막 펴지고 싶은 마음들 들 때 있지, 그죠? 진짜 목사님처럼 이 연세가 한 80도까지 목회하신 분들은요, 정말 존경이 가요. 이 더러운 교인들 꼴로 우지보고 다니는지, 저는 이제 한 2년, 3년째 돼 가는데, 아이고, 교수할 때 내 맘대로 막 신을 왕을 하고, 정치할 때 내 맘대로 막 공격하고, 사업할 때 내 맘대로 사업하고,
내 맘대로 법률도 막 무력하게 했는데 목회는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이거 확 집착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렇게 해. 안 그래 사업이나 정책은 집착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인들 악하고 못됐고 사탄 둘러시고 있는 것들 많아. 어떻게 이거 다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기도라도 해야 풀지 그죠? 오늘 저기 한 명, 두 명, 세 명만 오늘 교인들이 왔네. 다 목사님들네. 우리 오늘 제일 작게 보겠습니다. 오늘 사이가 오늘 많이 올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입을 많이 쉬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은 이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 또 한 가지는 대리인이 오든 대리인요. 내 남편이 오고요. 또 내 아내가 오고 그죠? 엄마랑 온단 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는. 대리인이 올 때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사기 침몰하거든요. 내가 엄마다 하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 돼. 딸 집 있겠네. 이러면 내가 엄마다 하고 해놓고 그죠? 받아먹고 무슨 날아버리고 딸한테 둘이 씌워버리고 하고 딸이 뭐 내가 엄마 했나 우리 엄마 했지. 내가 위임장 줬나? 내가 그 인감증 주잖아. 우리 엄마 보내라. 우리가 걔한테 항상 보여줘. 대리인은 위임장하고 인감증명 갖고 받아가지고 대리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건조당이 있는가, 가압류가 있는가, 임차관 등기가 있는가, 가처분이 있는가, 철저히 봐야 돼, 그런 거. 뭐 하나 걸리시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저번에 한번 강의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LH 같은 게 괜찮아. 안 받아도. 괜찮은데, 일반 경우는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 일자, 이거 안 해가지고 이 목사님 말한 거는 교회, 저 안동에 있는 교회 하나는 그 댕매 들어갔는데, 다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경기. 그리고, 조금, 뭐라 하는데, 교인들이 전세 들어가게 되면요, 꼭 시키셔요. 전세 보증보험 들거라. 전세 보증보험은 한 1억짜리 해봤자 돈 7만 원 얼마밖에 안 들어요. 한 번만 내면 끝이라. 그러면 서울 보증보험에서요, 내가 떼입한 돼도, 그거서 돈 더 내줍니다, 저한테. 내주고 그 사람은,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주인한테 돈 받는단 말이야. 소송해가지고. 교회들한테는 어떤 게, 안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돈이 없으면, 그죠? 목사님들이 교회 현금 좀 빼내가지고 전세 보증보험을 들 수 있어. 그러면요, 아마 동네방네 친척, 친구 다 소문낼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전세 보증보험 들어줘가지고, 다음에 이제 문제 생각하거든요. 동편에서 뭐, 아마 목사님을, 예수님 다음으로 모실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 전세 보증보험은 잊지 말고 좀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저도 점이 오고 시간이 때문에 점이 오고 보였는데 미안합니다. 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안 쉽습니까? 목사님 쉽지? 제가요 우리 김건희 목사님을 내가 왜 존경하냐면 이 마약이 때문에 제가 무려 이 2년 반 사건 3년 동안요 마약이 때문에 목에가 피가 올라올게요 하던 이게 안 되니까 오셔가지고 내가 얼굴도 안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껄쩍껄쩍 손을 보시고 그러다 뭐 앰프 비싼 걸 아까워서 교체해 보내. 그 이제 우리 삼천영 목사님은 아이고 저리 큰 돈을 썼는데 하고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가시면서 이건 내가 하나님 교회에 무료 상담인 거다 하고 그냥 놔두고 가시는 길에 상담에 무료로 해줬다 이 말씀입니다. 좀 하락하면 졸로 안 되려야지. 그랬어요. 와, 참, 제가 세상천지에 기도원을 제일 좋아하는 기도원이 영광기도원이었지네. 신의 영광기도원에 가보십시오. 그런 정도의 명당은 없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목사님, 왜 저를 지냈는데 기도원에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렇게도 좋은 자리가 없어요. 진짜 교인들 데리고 소방을 보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소방만 말합니다. 오거든, 우리 소포를 우리가 교인들 데리고 이번 주로 우리가 하마한테 마감사원 전 뒤에 어디 가거든요. 그런 노인 80대가 한 8명, 70대가 한 8명, 60대가 한 8명, 50대가 한 2명, 그러면 그 앞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소풍을 다니는데 이 할매들 누가 되고 다니는가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분들을 모시고 겨울은 또 추우니까 카페 가가지고 그죠? 그 비싼 카페에 또 차를 사주면서 돈이 어딨나? 현금이 그래도 한 50, 60만 원다 말입니다.
그걸 내가 쓰기에는 그래서 이제 실제 그것도 뭐 모자랍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모시 다니는데 그 목사님 거기에 그때 목사님 모를 때인데 그 대산에 있지 그 수돗물 약주 오는 거 진해가 약수도 정말 좋습니다. 어제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한번 데리고 올라다가 바쁘시가지고 못 갔는데 그래서 약수물 뜨는 그 밑에 기도관에 가고 싶은데 그때 목사님 모르기 때문에 못 갔어요. 한번 그 우리가 귀찮더라도 그 좋은데 한번 모시고 갈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영안기도원이요 진짜 도심하고도 얼마 안 떨어졌는데 너무나 산 깊이 들어있어요. 말하자면 거기 아파트 직선거리는 한 300m? 네, 밖에 안 됩니다. 곡선거리는 한 500m 정도 되는데 마지막이에요. 근데 산 속에 막 산림이 울창 가운데 숲 파묻혀 있어요. 불나면 먹으면 다 타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좋은 자리에 목사님 기도원이 있어요. 그 옆에 막 계곡에 물이 흘러나온대요. 그 밑에 또 계곡을 세상 전체에 계곡이 그렇게 아름답게 난 계곡이 없어요. 저는 그거 너무 좋아서 그거 가서 그거 하고 이게 건너기 시키더라고요. 저는 소원이 목사님 저 기도원을 빼야 되겠는데 탈취해야 되겠는데 그 소원이고 그 엘린 딸이 그 아파트 그 딸이 아파트 뺏었으니까 거기 살면 그 숲속에 아파트가 있어요. 거의 이거 건드림이 뭐랍니까 아토피 이게 없어진다더라고요 가면. 그 목사님 저렇게 80이 넘으신데도 저렇게 쟁장하고 건강하고 또 지금 다니면서 개척교회, 농촌교회, 외국에 그 앰프 또 저거 아들 자제분께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원래 물려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에 돈을 벌여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다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 좋은 숲속의 공기를 산소를 마시면서 살고 해놓았는데 참 내가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물론 뭐 여러분도 다 고마운 분들 일이 다 말씀 못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다음 달에는 설교를 하시는데 꼭 부탁 안 드릴게요. 하여튼 막 하다 안 되거들라 자기 사모님이나 막 자기 막 사부님이나 좀 한 분씩 모시고 있어. 그래 목사님의 8순 동안까지 살아오신 그 감정의 스토리 꼭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앉아놓고 목사님 보고 설교 말씀해달라고 부탁하기에는 너무나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목사님 다음 달에는 설교하시는데 그 다음 달에는요 네팔에 간 선교사님도 설교합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 저 송대리 목사님은요 세상에 제가 또 적지 않거든요. 그 보기는 한 60대밖에 안 보지만도 1년이 넘고도 한 5년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저렇게 탱탱한 얼굴을 가지고 탱탱한 발 그런 걸 가지고 학교 앞에 스탠드 입고 돌리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죠? 네? 그렇게는요 우리 여기는요 적지만 거요 진짜 멋진 분으로 모여야 돼요 여기는. 그렇게는 이제 우리 이게 아마 밥상 칠때 아마 내년부터 칠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마지막에 드릴 하나 정보는 뭐냐면 자 요즘 LH에서 그죠 아파트 임대하니 그죠 제발 집 좀 팔아가지고 LH 돈 없으면 LH가 안 돼요. 요번에도 정미석이가 LH를 옮겨줬는데 세상에요 한 2천만 원 걸면은 51제곱미터 같은 거 한 15평 돼요. 방 2개에다 거실도 크고 벽도 크고 엄청 좋아요. 그것이 한 2천만 원 걸면요 한 18만 원밖에 안 돼요. 월세 아파트가. 그러니까 부산은 다르겠지 그죠? 이 김에 뭐 지내는 데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바꿔 말했어 한 5천만 원 걸고 그죠? 월세가 없거나 2, 3만 원이 안 들어가요. 얼마나 그런 게 있고 그럼 우리 집 앞은 다 들어갈 수가 있어.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저소득층이거나 생활 소득자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전세 임대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당첨이 되면은 전세금을 한 8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받아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5%만 부담해야 돼. 1억짜리 하면 난 500만 원 부담해야 돼. 내 집이 없는데도 그렇게 전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집이 없는 아까 말씀처럼 그 기초생활 소득자나 저소득층인 경우에 집이 없으니까 이제 LH에서 우리한테 전세금을 빌려주는 거야. 전세금 빌려주면 내가 집을 얻어가지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또 LH가 또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 소득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요 월 이자나 월세에 해당되는 돈이 1%, 연 1%가 0.1%입니다. 그러면 뭐야? 이번에도 내가 그걸 넣어줬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한 평수 20평쯤 되는데 그 사람은
한 달에 7만 원이에요. 7만 원. 한 푼 안 되고 안 걸어도 안 걸어도. 청년들 임대료는 다이 정도면 알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요즘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요 보수 정부는 원래 복지를 줄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돈이 국가가 없으니까 역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은요 LH 아까 첫 번째 말한 거는 들어가기 쉬운데 아파트는 들어가기 쉬운데 전세 임대나 매입 임대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기초생활 수급자도 나이 많거나 가족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겨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세 임대나 매입 임대는 안 돼요. 거의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또 다른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다 모릅니다. 오늘 이건 대단히 큰 걸 알게 됩니다. 이거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어떤 기관인데 주택도시기금 이것이나 또 말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들어봤죠, 그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휴거를 하는데 HUG.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이나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를 들어봤습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집이 없는 21세 이상의 나이를 가진 사람들은 전세금 대출을 1%에 할 수 있어요. 1%에. 좋지, 그죠? 1%에 하고 이제 기초시장 때 1%고 그 회사는 1.2%에 합니다. 연 1%도 돈이 가고 있죠. 맞죠? 월 1% 돈도 아닌데, 그죠? 연 1%.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서 이렇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1억짜리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집을 얻으려고 하면은 30%를 좀 내야 돼. 30%.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30만 원을 좀 내야 돼. 이게 좀 부담되게 돼.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너무나 귀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은 내가 강의는 다 마쳤고 오늘 항상 우리한테 너무너무 아름다운 수고를 해주시는 우리 사무총장님 세상에 이 해보 이거 11명을 앉혀놓고 이거 보게 해드리려고 그 얼마나 수고가 하는지 진짜 아시는 분은 알 거야 아마 교회 축복을 늘 하면서도 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해보 이거는 막 진짜 목사님의 수고 아마 우리는 다 뭐라도 하나님 알아주실 겁니다. 그게 목사님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다음 달에 다시 꼭 여기 오신 분들은 한 2명만 더 모시고 오면 제가 오늘 가실 때에 콩나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콩나물 우리 성교회는 뭐가 없는 게 없습니다. 내가 배달하기가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데 콩나물도 많이 남아있긴 해. 집에 좀 가져가시고요. 또 저기 저 안에 이제 뒤에 뱅 들어있는 거 저거 탄탄 없는데 맛은 하나도 없는데 그죠? 맹물인데 맹물 탁 쌉니다 저거 알겠지요? 진짜 꿀 따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 보시고 오늘 우리 송두리 목사님이 모시고 온 뒤에 근사님 네. 목사님 같은 말은 예, 우리 마지 목사님 안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우리 딸이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집은 따로 있는데 사는 집은 따로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한번 질문을 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공업방도 전세집인데 거기 이제 사람이 거주를 저쪽에 전입신고가 이제 살고 있는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돼 있죠. 그쪽에는 이제 지금 이제 사람이 앞전에는 이제 그쪽에 있다가 전입신고가 돼 있다가 이제 전세집을 얻는 바람에 주소지를 이쪽으로 이제 살고 있는 집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는 집이 비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돼가지고 다른 주택을 지금 이제 얻어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이사를 공방을 이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5일날 11월 15일 이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계약만 하지 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 이제 그게 참 지하팀인데 그건 어쩔 수 없이 한 방안이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집에 무슨 미리 가압류나 이런 또 건조당이나 이런 거 없으면은 일단 전세 계약서를 갖고서도 우리가 그 순위가 1순위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집사람을 갖다가 거기다가 전입을 시킨다면 그것도 좋지. 그러면 제일 좋지. 뭐 예. 다른 그건 아무 상관 없어요. 다른 뭐 피해 사항이라고. 예, 그러면 제일 좋지 실제. 아까 내가 앞에 드린 말씀은 차선적이고 그 이상 사모님이 저랑 같이 살면서 그 해놔도 그죠. 사모님 이름으로 계약을 한단 말이 되는 거죠.
아니, 이제 그럼 전입신고를 그래 하려고 하면은 이제 집사람 이름으로 예, 이제 계약을 해요. 예. 이제 그러면은 집사람 전입신고 안 하려고 하면은 이제 딸이 계약을 하되 예. 딸이 계약을 하되 뭐 다른 뭐 걸린 것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실하게 그렇지, 하고, 그거만. 어, 그거는 목사님 꼭 저하고 둘이서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 주신 우리 박사님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목사님 어제 아침에 저 봤죠. 우리 같은 동네 살고 있으면서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하셨었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뭔지 주소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카톡을 보내놨는데 안 보셨어요. 네. 잘안 보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권사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고 우리 밥 환영해.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또 언니 돼요. 언니. 송영숙. 그래 보니까 또 닮으셨네. 송영숙. 예? 송영숙. 송영숙 권사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님 건강하시고 오래가시고 좋은 일로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저 뒤에 어떻게 우리 이제 박혜영입니다. 예. 세터민이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예. 그 나중에 이제 감정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또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고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모든 순서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리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